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을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약속인 성도의 기업이다. 본문에 의지해서 그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 봅니다. 오늘 히브리서를 기록한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이 어떠한 자인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를 누가 기록했느냐에 대해서 성경학자들 사이에 아직도 논의가 있지만 저는 사도 바울이 기록한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아니고서는 이러한 유대교적인 전통, 그 지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아니면 쓸 수 없는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이 히브리서는 사도 바울이 지중해 연안에 흩어져 있었던 그 디아스포라의 유대인들을 위해서 기록한 것이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서 기자가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한 생명이다. 그런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죽음의 공포를 이길 수 있는 소망의 사람이 되게 하시는 약속입니다. 우리가 제일 두려워하는 것이 죽음 아니에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육신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지금 살아가고 있는 그런 인생의 관계를 단절시켜 버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만질 수 없고 느낄 수 없고 볼 수 없고 그런 관계로 이제 이 모든 것이 절연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두려워한다 하는 거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이것을 넘어가는 그런 은혜와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잘 읽어보시면 거기 사도행전은 만들어서 기록한 픽션이 아니고 역사인 것을 알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을 이 땅에서 제자들을 만나시고 사람들에게 나타나셨다. 그 40일간 예수님께서 나타내 주셨고 제자들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제자들이 부활에 대한 소망을 튼튼하게 가질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 죽음을, 육신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영원한 생명에 대한 그런 확신 속에 거하게 됐다. 죽음의 공포를 이길 수 있는 그런 소망의 사람이 됐다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은 바로 그 약속인데, 거기에 보면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먹으셨다 하는 기록이 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1장에 보면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함께 드셨다는 거예요. 그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고기 잡는 베드로에게 먹을 거 있으면 좀 가져오라 그렇게 말씀하신 그런 말씀도 있지만, 40일을 이 땅에서 부활하신 몸으로 계시면서 제자들과 같이 뭘 먹으셨다 하는 그런 말씀을 보니까 이것이 영적인 어떤 부활이 아니라 분명한 육신이지만 육신이 아닌, 영이지만 영이 아닌 그 영체 부활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아닌가. 그래서 하늘나라에서는 먹는 기쁨이 있겠는가 그런 생각을 가끔 하다가도 그 말씀에 그렇게 있으니까 분명히 있겠지, 그러면서 좀 위안을 얻는 경우가 있어요. 사실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은 그 부활에 관한 것을 하나의 어떤 그 어렴풋한 하나의 관념으로 그것을 받지 않고 분명한 내 삶에 이루어지는 하나의
그 실질적인 현상으로 받아야 되는 것이 그게 부활신앙인데 대부분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죠. 그래서 이런 신앙을 가진 사람은 어떤 삶의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고 포기하지 않고 기쁨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 이러한 축복된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은 어떠한 자들이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오늘 히브리서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사랑으로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 다음에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라. 부지런한 것이 일생을 통한 성품이 되어야 된다는 거지. 그 다음에 세 번째 주신 말씀은 오래 참으라 하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먼저 사랑으로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게, 사랑의 씨앗만 심었다고 해서 우리의 사역이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씨앗이 발아되고 계속해서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도록 사랑으로 돌보고 배려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사람으로 세워져 가야 된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 누리는 그런 사람들이 돼야 돼요. 이게 약속을 주셨는데, 성도의 기업을 주셨는데, 영원히 살아가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것을 우리가 누릴 수 있어야 된단 말이죠.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으로 증거를 받은 믿음의 선조들의 이야기를 기록해 주시고 있어요. 그런데 믿음의 선진들이 증거를 받았지만은 약속을 받지 못했다. 그렇게 기록을 해 주시면서 약속을 받은 자들의 축복을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지금 은혜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지요. 히브리서 11장 4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러한 더 좋은 약속을 누릴 수 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 보여드려야 할 믿음의 증거가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 믿음의 증거가 오늘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야 되는데, 사랑으로 섬기고 동일한 부지런함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오래 참을 수 있어야 된다.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자는 이러한 삶의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약속의 사람으로서 세워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누릴 수 있다 하는 거예요. 먼저 사랑으로 섬기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농부들은 씨를 뿌리고 그 다음에 그냥 두지 않습니다. 놀지 않습니다. 매일 그 씨 뿌린 곳에 가서 그 씨가 어떻게 자라고 있는가, 어떻게 지금 되어가고 있는가를 지금 보고 살피고 있어요. 새가 와서 씨앗을 파먹지 않는가, 짐승들이 밭을 파헤치지는 않는가, 또 너무 말라서 씨앗에 싹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열심히 보살핀단 말이에요. 비가 와서 흙이 씻겨 내려가서 씨앗이 노출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러면서 보살펴요. 이러한 세심한 돌봄과 배려가 없이는 씨앗이 발아되고 성장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업으로 받기 위해서는 씨 뿌리고 난 후에 사랑의 섬김으로써 그 씨가 잘 자라도록 키워야 해요. 물론 싹이 나고 줄기가 자라고 잎이 생기고 꽃이 피는 역사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지만, 우리는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협력자요 조력자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까지 하나님께 맡긴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믿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경륜과 섭리를 이루어 가시는 데 있어서 사람과 함께 일하시기를 원하세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사람이 일하도록 하시고,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은 하나님께서 처리하신단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햇빛을 주시고 비를 주시고 바람이 불게 해 주세요.
그러나 밭을 갈고 씨를 뿌리고 물을 대고 비료를 주고 김을 매는 것은 사람을 통해서 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가꾸고 키우는 일을 계속하는데 이런 일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사랑으로 섬길 수 있어야 된다. 농사 일을 하시는 분들이나 꽃을 가꾸고 키우시는 분들, 그 농작물하고 꽃하고 대화를 한다고 그래요. 어떻게 식물과 대화를 할 수 있을까? 이렇게 물으면 사랑하는 마음으로 잘 가꾸어주고 배려해주면 꽃들이 꼭 웃는 것 같다고 그래요. 잘해줘서 고맙다. 그래서 기분이 좋다고 웃는 것 같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여행을 가든지 어떤 바쁜 일이 생겨서 잘 돌보아 주지 않으면 꽃들도 속상하고 또 어떤 때 시무룩하게 보인다. 꽃이나 식물을 사랑하고 돌보는 분들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감정이라고 해요. 화초와 소통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완전으로 이끌어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씨앗을 심었다면 사랑과 섬김으로 키워가는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동물도 식물도 잘 성장하고 자라기 위해서는 사랑의 섬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도 그 부모의 사랑의 결정체라고 할 수 있죠. 사랑이 없으면 애들이 온전히 성장할 수가 없어요. 제가 몇 년 전에 우리가 도왔던 그 논산의 애육원이라고 하는 그런 고아원을 제가 방문해 봤거든요. 그 고아원을 저희가 한 10몇 년, 5, 6년 그렇게 도왔는데 요즘엔 그 코로나 이후로는 좀 돕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사역하시는 목사님 얘기를 들으면 요즘에는 그 고아원 아이들도 그 좋은 환경에서 자란대요. 좋은 옷을 입고 따뜻한 돌봄도 받는데 그런데도 아이들에게 어떤 때 기쁨이 없고 활기가 없는데 그것은 부모 사랑의 따뜻함을 경험하지 못해서 그렇다는 거지요. 그래서 고아를 돌보는 것의 초점이 바로 따뜻한 사랑의 섬김에 놓이고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들었어요. 우리가 아무리 복음과 진리와 사랑의 씨앗을 심어 놓았다고 해도 참된 사랑의 섬김이 없으면 우리 이웃은 신앙이 성장될 수가 없습니다. 에베소서 3장 17절에 보면 너희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사랑의 섬김이 있어야 우리가 전한 복음의 씨앗이 뿌리가 박힌다 하는 말이에요. 사랑의 섬김은 입으로 사랑하고 감정으로 사랑하고 관념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 보면 사랑의 수고다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랑의 섬김에는 꼭 수고가 있어야 돼요. 사랑의 섬김이란 실제 행위로 섬김을 이루는 것이에요. 사랑의 섬김은 단순한 감정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사랑의 섬김은 행위고 역사예요. 부모들이 자녀를 낳아 기르는데 고생하잖아요. 애를 뱃속에 넣고 있으면 입덧을 하고 또 아이를 낳을 때 해산하는 그런 고통을 경험하잖아요. 기저귀 갈아채우고 밤잠 자지 못하고 고생해서 길러요. 자녀들이 아프면 놀라움 속에 병원을 찾아갑니다. 그들을 온전한 사람으로 교육시키려고 많은 돈과 노력을 기울입니다. 좋은 인생의 순간들을 자녀 교육에 다 허비해요. 이제 대학도 졸업시키고 결혼도 시켰다고 이제 편하게 지내려고 하니까 머리는 백발이 되고 눈은 돋보기 껴야 되고 귀에는 보청기가 있어야 돼요. 온몸은 신경통, 관절통으로 고통을 받게 되고 말았어요. 이것이 부모의 삶이에요. 그러나 남은 보람은 내가 자녀를 잘 키웠다고 내가 위로를 받는 거예요. 사랑의 섬김에는 수고가 있어요. 이 수고의 땀을 흘리게 될 때 하나님의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의 모습을 보이게 된다 하는 거예요.
때로는 이러한 섬김과 사랑의 수고가 정말 우리의 삶에서 그대로 나타나져야 돼요. 지금은 인종차별 별로 없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아직도 좀 있을 수 있겠죠. 한 미국에 지금부터 한 5, 60년 전만 해도 인종차별이 있었죠. 어떤 독실한 흑인 크리스찬이 시골에 어느 백인 집 옆으로 이사를 갔대요. 흑인이 이사 오니까 백인이 깜짝 놀라서 그 집을 팔고 나간 사람을 두고 욕을 했대요. 본인에게 이야기도 없이 집 팔고 나갔다고. 또 흑인이 이웃이 되면 집값 떨어지고 기분도 안 좋고 자신의 아이들도 흑인 아이들과 같이 교제할 텐데 이 흑인을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쫓아내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었답니다. 흑인에 대한 적개심이 가슴에 가득해서 지내는데 하루는 흑인이 기르는 그 소가 백인 집에 들어와서 풀을 뜯어먹었대요. 이 빌미를 잡은 백인이 흑인 그 이웃을 불러다가 막 욕을 하고 엄청난 벌금을 청구했어요. 남의 집에 들어와서 소가 정원을 다 해치고 풀도 뜯어먹고 경관 해치고 그게 가택 침입죄다. 그래서 엄청난 벌금을 요구했어요. 그 정도쯤 되면 흑인이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갈 줄 알았는데 계속해서 흑인이 그 집에서 살았어요. 그런데 한 1년 지나서 이 백인이 다른 지역으로 여행을 간 사이에 그 백인이 기르던 소 3마리가 흑인의 집에 들어와서 하루 종일 풀을 뜯어먹었어요. 백인이 여행에서 돌아와 보니까 큰일이 났단 말이에요. 흑인의 소 1마리가 자기 집에 들어와서 풀 뜯어먹었다고 해서 엄청난 벌금을 물렸는데 본인의 소 3마리가 흑인 집에 들어가서 이 잔디를 다 망쳐놓았고 정원을 다 망쳐놓았으니 이거 내가 3배의 돈을 지불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니까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그래도 자기가 한 일이 있고 그래서 벌금, 자기가 받았던 벌금의 3배를 아들한테 주면서 가서 소 찾아와라 그랬어요. 근데 아들이 얼마 후에 돌아오는데 소도 데리고 오고 돈도 다시 가져왔어요. 그 아들이 말하는 거예요. 그 흑인 아저씨가 얼마나 마음이 좋은지 조금도 험하게 말하지 아니하고 웃으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소가 뭘 압니까? 남의 풀밭인지 우리 풀밭인지 소는 구분을 못하지 않아요. 그저 풀이 있으면 어느 곳이나 가는 놈이 소가 아닌가요? 그러니 괜찮습니다. 그러면서 돈과 소를 가지고 가라고 해서 다시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다. 이 백인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됐어요. 그리고 그 흑인 크리스찬의 사랑과 섬김에 감복하게 됐다. 그리고 이 백인이 흑인 크리스찬과 교제하면서 좋은 크리스찬이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그 누구이든지 간에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려면 사실 이런 섬김의 수고, 사랑의 수고가 있어야 돼요. 섬기는 사랑의 모습이 우리에게 보여지고 나타나야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동일한 부지런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선민되는 것은 일시적 감정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시간을 살아가는 사람으로 선택된 영적 이스라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역을 열심으로 부지런하게 감당해야 돼요. 처음과 나중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가져야 약속을 유업으로 받는 자가 되는 거예요. 부지런한 것이라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부지런하다는 거예요. 기도에도 부지런한 신자가 돼야 돼요. 섬김에 있어서도 부지런한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야 돼요. 바울 사도는 로마서 1장에서 나는 복음의 빚진 자라 그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야만인이나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모든 사람에게 빚진 자라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는 돈으로는 1불도 빚진 자가 아니에요. 그러나 복음의 빚, 사랑의 빚을 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산 넘고 강 건너 온 세상을 헤매면서 복음의 빚을 갚기 위해서 부지런하게 애를 썼어요.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된 이후로 그리고 로마 옥중에서 일생을 마치는 그 순간까지 동일한 부지런함으로 복음을 전했다. 복음의 빚진 자라는 본인의 고백과 같이 복음의 빚을 지고 하루도 편안한 마음을 가지고 살지 않았어요. 그러면 빚진 사람은 빚을 갚아야 마음이 편한 법이에요. 부지런하게 빚을 갚도록 애를 써야 해요. 우리도 복음의 빚을 진 사람들입니다. 그 누군가가 나에게 복음을 전해 주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된 것 아닙니까? 편안하게 가만히 있어서는 안 돼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라도 복음을 전하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인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고자 하면 주위에 사람이 없다고 그래요. 그러나 우리가 마음을 단단히 잡고 주위를 돌아보면 복음을 전할 사람이 보이게 될 것입니다. 이제 저희가 한 달 후에는 한 사람 전도 주의를 저희들이 지키려고 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좀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일생 그 누구도 전도 못하고 하늘나라 간다면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복음을 전할 사람을 하나님 내게 보이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 보세요. 그리고 그 사람이 내 마음속에 정해지면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를 섬겨보고 이해해주고 도와주고 같이 울어주고 같이 기뻐해주고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면 그분을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설득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줄 믿고 그분의 마음이 감동되도록 사랑으로 섬기고 기도하는 노력을 다한다면 그리고 부지런하게 그 영혼을 위하는 노력을 다한다면 성령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감동해 주실 거예요. 낙심하지 말고 부지런하게 열심을 다해 섬기고 사랑해 봅시다. 그러면 우리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한 마리의 양을 찾고 잃어버린 동전 한 입을 찾는 것이라면 게을리하지 말아야 할 사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요한복음 4장 35절에 보면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서 추수하게 되었다 그런 말씀을 주시고 있어요. 추수는 때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어떤 때는 급합니다. 바로 그때 추수해야 합니다.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 이 시대의 사람들인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과거의 사람들이 지금 시대로 올 수도 없고 미래의 사람들이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 전도할 수도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그 긴급성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동일한 부지런함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돼요. 주님은 우리에게 곡식이 휘어져 추수할 곡식은 많은데 일꾼이 심히 적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일꾼이 누굽니까? 일꾼은 목사입니까? 우리 믿는 사람 모두가 복음을 전할 일꾼이에요. 모든 사람이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는데 부지런하게 움직여야 하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것은 사례받는 목사나 전도사가 하는 것이고 열심히 지나친 사람들이나 하는 것이지
나는 주일에 교회에 나와주는 것만 해도 고맙게 생각해야 되는 것 아니냐고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서 미국에 보내신 것은 복음의 사역자로 우리를 쓰시기 위해서 보내신 거예요. 내가 미국 와서 내 자식 공부 잘 시키고 좋은 집에 살고 비싼 차 타고 그렇게 살라고 미국에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주시고 부지런하게 이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미국에 보내신 것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고 우리를 통해서 이 미국의 기독교를 다시 한번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늘 우리를 이곳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사람 되게 하기 위해서 미국에 보내셨다는 이 사명을 잊어버리면 하나님께서 공연히 미국까지 우리를 보냈구나 그렇게 후회하실지도 몰라요. 부지런하게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분명한 기업으로 받는 자가 될 것이고 우리의 후손들은 아름다운 열매를 따고 주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동일한 부지런함을 우리가 가져야 돼.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가 아주 큽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죽음으로 대속해 주시면서 우리도 주님과 함께 복음을 전했으면 좋겠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을 만났던 첫사랑의 감격을 가슴에 간직하고 있어요. 소중한 기억이잖아. 가슴 벅차 살아도 내가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죽어도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그렇게 다짐했는데 그 감격이 지금 어디에 갔습니까? 그 감격을 우리 시대에 복음을 전함으로 다시 새롭게 해야 돼요. 동일한 부지런함을 가지고 살아봐야 돼요. 우리의 삶이 바뀌게 될 겁니다. 내 삶이 어렵다고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불평과 불만이 가득했을지라도 주님을 향한 부지런함을 가지게 되면 분명히 주님은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게 해 주실 거예요. 다음에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는 오래 참을 수 있어야 돼. 오래 참을 수 있어야 약속을 기업으로 누리는 자가 됩니다. 우리 한인들은 다른 민족과 비교할 때 참 훌륭하고 특출한 많은 그런 성품을 가지고 있어요. 부지런하고 손재주가 좋고 일도 미루지 않고 일을 빨리 처리합니다. 그러나 매사에 참을성이 없어요. 흑백 논리를 가지고 매사를 처리합니다. 동지가 아니면 적으로 생각하기 쉬운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과 의견이 다른 것 뿐인데 적으로 취급하려고 그래요. 참지를 못해요. 한국 대표팀, 축구 대표팀 감독을 크린스만이라고 한때 전 세계 최고 스타 플레이어였잖아요. 독일 크린스만이라고 하는 축구 선수 있었잖아요. 근데 그 분을 한국의 국가대표팀 감독으로 데려왔는데 지금 보니까 그 사람 비난하는 글들이 막 올라오고 이번에도 축구 경기를 했는데 웨일즈하고 0대 0으로 비겼다고 그래요. 그런데 5경기를 비겼다. 이 감독이 이게 제대로 된 사람이냐? 근데 저는 좀 기다려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좀 조금만 잘못하면 그저 비난하고 잘못됐다고 그러고 조금 더 인내해도 괜찮을 것이다 생각을 하는데 인내하지 못하는 그런 성품을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는가? 우리 크리스찬들도 조금 더 인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고 그 씨앗이 발아되고 자라서 열매를 맺을 때까지 길이 참고 기다린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열매가 맺어진다는 것이 확실하면 한여름의 더위와 장마도 견딜 수 있는 거지요. 가을의 찬소리도 참아낼 수 있는 거지요. 믿음이 있으면 참을 수 있어요. 그러나 믿음이 없으면 인내할 수 없어요. 하늘나라에 대한 믿음이 확실하면 세상의 어려움 이길 수 있습니다.
환난이나 고통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이 희미하면 믿음을 포기해버립니다.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 될 수 없어요. 수많은 증거가 있었음에도 약속을 기업으로 받을 수 없었던 자들은 인내하지 못했기 때문에,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동행의 역사가 얼마나 확실하고 많았습니까? 홍해를 마른 땅같이 건넜어요. 추격하던 애굽의 군사들이 바닷물에 수장되어 버렸어요. 반석에서 물이 솟아나왔어요. 하늘에서 만나가 쏟아졌어요. 메추라기가 쏟아졌어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셨어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증거를 얼마나 더 보여주어야 그들이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백성이 되었겠어요. 그러나 그들은 약속의 기업을 누리는 백성이 되지 못했어요. 왜? 인내하지 못했기 때문에. 출애굽의 비전을 나누지 못하는 백성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노예 상태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려는 하나님의 복된 계획이 있었잖아요. 그들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시고자 애굽의 바로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리시잖아요. 마지막 10번째 재앙은 참으로 엄청난 재앙이었어요. 애굽의 모든 장자가 죽어나가는 참으로 무서운 재앙이었어요. 그러나 그 중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별해서 재앙을 면하게 하셨어요. 양을 잡아 그 피로 문설주와 문지방에 발랐던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죽음의 공포가 임하지 않았어요. 출애굽한 후 애굽의 군대가 추격해 옵니다. 분명히 백성들은 앞에 있는 홍해와 뒤에서 추격하는 애굽의 군대 사이에서 하나님을 원망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없어졌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하셨어요. 그러니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물이 없다고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하나님께서도 물을 주셨어요. 이번에는 음식 타령으로 불평합니다. 음식을 주시니 이제 춥다고 불평합니다. 덥다고 불평합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은혜와 동행하심을 보여주셨는데도 지도자인 모세가 말씀의 두 돌판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으려 자리를 비우니까 하나님 안 계신다고 금송아지를 만드는 참으로 있어서는 안 될 불경죄를 범하고 말았어요.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 많은 증거가 있었음에도 하나님의 동행을 믿지 못했던 자들 한 사람도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증거를 수도 없이 확인하고 체험해 보았지만은 정작 주시는 약속을 기업으로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 인내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사람이라고 축복해 주셨다면 그 하나님의 약속을 가슴에 간직하고 소망 중에 살아야 됩니다. 축복의 약속을 기업으로 주실 줄 믿고 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주님은 미쁘신 분이에요. 절대로 약속을 변경하시지 않는 분이세요. 그래서 어떠한 고난과 고통의 때가 우리에게 올지라도 예수님께 대한 믿음을 변경하지 말아야 돼요. 인내해야 돼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로 확실하게 세워질 수 있는 것은 믿음의 체험을 통해서 증거를 가집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는 체험이 중요한 거예요. 왜 기도하라고 하시는 줄 압니까?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어요? 어떻게 영적인 사람이 될 수 있겠어요? 어떻게 하늘나라의 소망을 내 가슴속에 간직하고 살아가겠어요? 그게 내가 체험하지 못하고 내가 믿지 못하는데 그냥 관념적으로 그냥 믿는 것이지. 증거가 있고 간증이 확실하다면 현재의 고난을 이기는데 분명한 도움이 되고 우리의 신앙은 크게 성장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 모임에 참여해야 된다고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찬양하다가 때로는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동행을 체험하기 때문에.
목사의 위로의 말이 문제가 아니에요.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면 세상을 이기는 승리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예수님 믿는 증거 있습니까? 내 삶을 걸 수 있는 증거가 없다면 여러분의 신앙은 실패한 겁니다. 우리도 출애굽한 그 백성과 같이 흔들릴 거예요. 인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 교회에 나오면 마음이 평안하고 예수님 하고 주님을 부르면 코끝이 찡하고 눈물이 나잖아요. 이러한 체험이라도 있으면 희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고 가야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사람 되는 거예요.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인내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가 잘 인내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정말 사랑으로 섬기고 동일한 부지런함을 가지고 잘 인내해서 하나님의 약속 기업으로 받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